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시 온 땅에 흘러 그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오직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올려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8월 16일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몽튼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8월 말까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또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 또다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교회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 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국 또 많은 강수량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기도 담당자들 준비하시고 또 음성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사이닝 시트 있습니다. 꼭 기록하셔서 우리 잘 따라갈 수 있는 사회에서 제시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3일 상인데 함께 묵상하시고 또 묵상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30일 야유예배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소를 센테니얼 팍이나 다른 또 좋은 곳이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해방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강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녹여주시고 부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정종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딸아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근 유명한 걸그룹 멤버였던 배우가 자신이 걸그룹 멤버일 때 멤버로부터 당한 그러한 어려움을 SNS에 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또 했습니다. 지난 일이니 잃어버리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은 당사자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또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준 사람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손실을 입힌 사람들, 또 거짓말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그래 잃어버리자, 용서하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 저 밑에 있는 호수에서 가라앉았던 분노 그리고 상처들이 불쑥 솟아오르고 합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 아는데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나치들의 고문을 못 이겨 결국 독일의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자신을 고문하던 히틀러나 그 잔당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여사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리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이 여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얼굴 가운데 뜻밖에도 독일의 그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간 간수의 얼굴을 봅니다. 꿈에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고리 여사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다녔지만 그녀의 앞에 그녀를 괴롭히고 학대하던 원수를 보는 순간 그녀는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리 여사 마음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절대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거라. 아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아닐 땐 우리는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용서의 문제가 내 눈앞에 또 나에게 일어날 때 그 용서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고리 여사가 이렇게 심각하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고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고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고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다. 용서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지만 진정한 용서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용서를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저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장과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기에 결국 우리는 회복되고 평안하고 또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메시지 또 평안하다라고 하는 복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과 평안을 원합니다. 쉼을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기에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괜찮다, 또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번영의 축복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된다, 괜찮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곁길로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에 와서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시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용서하시기 전에 먼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쉽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할 때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으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용서도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회개도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얼렁뚱땅하게 대충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예를,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율법주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높이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무속신앙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욕망들이 즉 평생 소원, 사랑, 돈, 권력, 성취, 문화와 종교 등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신은 그들의 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정욕이라고 말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가증한 것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는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증한 것들, 즉 우상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릴 때에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믿고 나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은행의 잔고가 점점 비워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과 근심, 염려 그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죠. 그러니 불안하기에 두렵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버리면 포기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증하는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공의와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증언이나 거짓 맹세가 일상에서 너무 흔했습니다.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훔치고 빼앗았습니다. 거짓 맹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품삯을 제때 주지 않거나 소유나 노동력을 착취하고도 부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 거짓말 흔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거짓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각 개인과 교회 안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웃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이는 것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이웃을 자신에게 대하듯 대하라고,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모나 뇌물에 또 자기의 이익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공의와 정의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공의와 정의로운 삶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작은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끼칩니다. 나에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른 척하고 침묵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지만 아니라고 말할 때에, 또 아니라고 행동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또 나에게 어려움이, 또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나 혼자 외톨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땐 침묵이 정답이라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공의와 정의와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실한 삶과도 거리가 멉니다. 진실한 삶,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는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손해가 올지라도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령 그럴 때에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겪을지라도 진실을 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으로 돕고 또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또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진실된 삶이 될 것이고 또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을 빌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내가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서 내 자신을 높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는 자들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평안이다 라고 외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외칩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며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 용서함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같이 깨끗하게 되며 양털같이 아버지 하나님 희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에 씻음을 받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진실한 말들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만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경외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압제하고 착취하고 또 빼앗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누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공의와 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압당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와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일조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선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는 사역 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몽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을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거짓된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keep